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1장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속임수, 외식,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낳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악한 말 이런 말 하지 말고 기만하고 이웃을 속이고 또 위선으로 속이고 시기, 질투, 모든 이웃을 비방하는 말 이런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지 말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영적으로는 아기들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제 마귀에게 속해 살다가 육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다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니 갓난 아이들처럼 우유 먹죠. 아이들은 젖을 먹어요 하듯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신령한 젖이지. 갓난 아이들처럼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면 옛날의 삶 더럽고 악하고 시기질투하고 비방했던 그런 삶은 이제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령한 젖을 먹으려고 사모해야 한다. 지금 신령한 젖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이 살아요.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젖을 사모해서 먹었는데 다 토해요. 다 토해내. 그러면 자랄 수가 없죠. 그러듯이 지금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행해야 이게 먹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 영향이 없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왔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 와서 우리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 신앙 고백해요. 그렇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이르도록 자라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에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모른다면 자라질 않아서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냥 육으로 살고 혼으로 살아가요. 자라질 않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말씀을 예배 때 보면 누가 말씀을 먹는지 강대상에서는 다 보여요. 말씀 전할 때 누가 말씀을 먹나 사모하는 게 틀려요. 사모의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강대상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아, 누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잘하고 있구나. 잘하려고 사모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요. 멍하니 앉아있고 이게 보여요. 그냥 딴 생각하고 휴대폰 하고 이렇게 하는 사모를 하는지 사모하지 않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라. 마음에 이 아이가 응애 울면서 젖을 달라고 그래서 이거 먹어야지 내가 사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내가 이미 내 힘으로 충분히 이 세상 살 수 있어 라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지금 사모하고 사는지 이것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죠. 너의 중심에 너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다 보았다. 그래서 보듯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 묵상이죠. 그게 첫 번째니까. 묵상은 살아내는 거니까. 말씀을 먹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리더로 세울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리더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또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또 완전히 다 세상으로 훅 빠져버려요. 그래도 다리를 걸치고 몸부림치게 하지 않으면, 그 리더의 사명도 감당하지 않으면, 물론 우리가 운전하지는 않지만 그러지도 않는다면 그냥 완전히 후를 털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리더로 세워서 리더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우리를 구원해 내셨잖아요. 우리가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대속제물이 되셔서,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래야지.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더 나가서 더 말씀을 더 많이 알으려고 또 통독도 하고, 묵상을 안 하시는 분은요, 통독을 해봤자요 별로 큰 도움은 없어요. 그냥 줄줄줄줄 흘러가 버려서 나 일독했어 뭐 이런 자랑인 거죠. 사실은 말씀을 묵상해야 더 많은 말씀을 먹을 수가 있어서 통독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 묵상을 안 하면은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하는 것이 묵상, 그래서 적용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았다면 우리가 그 정도의 작은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자라나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4절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버림바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라. 사람은요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 살아있는 돌, 이 예수님께 나가야 돼. 그래서 너희도 이제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해. 이 돌이 이렇게 집 짓는 것처럼, 또 돌이 세워져서 집을 짓는 것처럼 너희도 신령한 집, 우리가 신령한 집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성령의 전을 더럽히며 멸망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라. 성령님이 거하실 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세워야지. 누구를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말씀에 무장하여 살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령의 전이 세워진 자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그 사도 베드로가 어부에 불과하고 말씀을 지식이나 이런 거 부족했죠. 영의 세계는 달라요. 육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박사라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임한 자, 말씀에 순종한 자가 이런 영의 세계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누가 리더가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의 전을 세워가는 분을 통해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가십니다. 아멘. 거룩한 제사장, 말씀을 가리키는 자,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서 그냥 육적으로 설교를 해요. 육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니까 내가 아는 육적으로 해석하고 또 뭐 다른 거를 뭐 참고하든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요, 챗 GPT가 지금 이런 내용으로 설교 만들어봐. 그러면 설교가 두다두다두다두다두다두다 금방 딱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거기다 밑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화를 해드릴까요? 다른 역사적인 배경도 넣어드릴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야, 이제는 완전히 종교인의 설교를 하겠구나. 그냥 지식적으로. 지식은 알려줘. 막 챗GPT가 모든 지식을 지금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식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영은. 우리들의 영이 살아나진 않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지식으로, 혼으로. 그리고 나 새로운 거 깨달았어. 그게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속이는 자잖아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래서 엄청 속이는 거예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거는 회개한 것이,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았어. 이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걸 속이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뭐 하겠어? 교만으로 가요.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요, 깨달은 게 많을수록 교만으로 가요. 이거는 여기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말씀에 능한 자들, 그들이요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요.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자, 신령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신령한 제사에 대해서는 좀 다시 나누고요. 6절로 넘어갈게요. 성령에 기록되었을 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 인용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지금 사도 베드로도 구약 말씀에 능한 거예요. 말씀을요 아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서신을 보낼 때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독을 하라는 거예요. 통독도. 왜냐면 나 하루에 말씀 한 10절 정도 미만이니까, 그런 언제 이거 10절 10절 해갖고 어느 천년에 이걸 말씀대로 살겠냐고요. 그러니 이 말씀이 하루에 10절이라면 그러면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 계속해서 속독으로 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깨닫고, 그러니 모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은요, 나는 적용 안 하고요, 너를 적용시키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산다고, 저런도 안 돼. 그러니 더 죄만 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그래서 더 말씀대로 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을 말씀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 시대에는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집을 졌어요.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전이 세워지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시온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듯이, 그래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성령의 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를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은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도요 조롱당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육적으로 조롱당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귀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럼 마침내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근데 이렇게 악을 행하고 살았어? 악독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며 살았어? 이건요 심판대 앞에 서면요 부끄러움을 당해요. 이제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겉으로 말로만 하고 살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았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살지 않았어. 부끄러움은요 마지막에 부끄러움은 뭐예요? 이제 영벌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뻐기고 살았는데, 내가 믿음 있는 자라고 뻐기고 살았는데, 남들을 정죄하고 살았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요? 1절의 말씀처럼 모든 악독을 해. 모든 기만 속이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런 삶이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삶인 거야. 이거 버려.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셔진 거룩하게 신령한 젖을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 너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도록 말씀을 사모해라. 그러므로 7절이요.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너희들은 이제 보배가 되었어. 예수님 안에서 보배가 되었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 예수님은 입으로만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예요. 아직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건축자들이 이 돌을 건축하다가 이거 쓸모없어 하고 버린 거예요. 이것은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따르지 않고 버렸다. 그러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성령의 전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예수님의 영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전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고요.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도 인용하셔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느니라 하는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이렇게 정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걸려 넘어져요. 무엇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 이런 말 수태예요. 나는 목사님처럼은 못 살아요. 이 교회는 너무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다들 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요, 결국 주님을 떠나버려.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갈라지고 싶으면 갈라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술 먹고 뭐하고 이 세상에서 니나 너 하면서 그거 좋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냐고요.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근데 아직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 불림받아 갈지도 모르는데 천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정말 과거에는요, 아니 권사님도 연세 많으셔도 입으로만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요. 천만에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삶이 하나님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는 죽음이 없잖아요. 부활 영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천국에 가고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 가고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세상 사람들 좀 우울하거나 하면은 죽음을 묵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늙었는데 내가 나이 들었는데 이제 내가 아픈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걸 묵상하면요 삶이 완전히 정말 삶에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멀리.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하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요 약간 함정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오래오래 살 거니까 아니 이성으로는요. 내가 인제 나이가 있으니까 인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어는 머리로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은요. 그냥 막 오래 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신기해요 이것이. 그래서 그걸 속지 말고 하루를 날마다 하루를 정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루를 천국 누리고 오늘 또 하루 천국 누리고 오늘 또 천국 누리고 날마다 사도 바울도 죽노라 한 것을 자아를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면서 성령의 전을 세우는 삶을 날마다 하다 보면 어느 날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천국은 영원한 천국으로 눈을 떴는데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 갖고 막 온 힘을 다해서 오래 장수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장수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목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이 하루다라는 삶으로 사는 게 맞아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나를 안 죽여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안 죽여요. 안 죽어져요. 내 인생이 오늘이야. 그래서 사실 윤 목사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루를 살게 우리 가정 안에 그렇게 해 주셔서 저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 좀 뜨겁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루 다른 분들은 이 사건이 오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슬퍼하고 막 안절부절 할 거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오고 목사님이 이제 대표로 와 가지고 그냥 하루 인생이다. 이걸 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유지하고 천국 갈 준비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누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라 하면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사니까 이렇게 강권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요. 이제 시한부가 돼서 그러면 뭐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러면요. 그래도 잘해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못 산다며. 그런데요. 그래서 한 달 시한부를 받았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왜요? 다 같이 지금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뭐 암이 걸렸든 뭐해도 옛날 가족들에게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의사들은 정확히 본인에게 정확히 알려줘.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준비해야지 회개도 하고 예수님에도 영접하든지 노후를 이제는 노후가 아니라 사후 세계를 신경 써야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마지막이라도 한 달 동안에도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 또 은혜로우셔서 또 구원시켜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쉬쉬할 게 아니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이제 시험 어떤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정확히 알려주면 그러면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즐겁게 살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갖고 건강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시한부구나. 그런 더 즐겁게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좋은 거 보고 이러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사랑해 주고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가족들이랑 얼마나 사랑해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이랬더니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그래갖고 책을 썼더라고요. 이것은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렸어요. 나는 시한부 선고를
병원에서 받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삽니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쓴 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고 살라고 더 오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면 자아가 안 죽은 거잖아요. 자아가. 그러면 저는 그런 영혼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100% 순종을 못하죠. 인간이고 아직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하루 또 자아를 죽이려고 또 애를 쓰고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사랑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구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또 마귀가 역사할 거고 사랑이 안 되면 천국이 빼앗겨질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천국을 유지해야 그래야 주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화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화나게 하면 바로 그냥 딱 지옥이잖아요. 이웃이 언제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웃을요 화나게 하는 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화나는 것도 아주 간단해요.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섭섭하고 하듯이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요 모든 사람은요 다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너 뜻을 내려놔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뜻이 좀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뜻이 맞았다. 그러더라도 조금 인내하게 더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화났어. 그거는요 이웃을 맞춰주지 않을 때는 화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가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요 다 맞춰줄 수 있어요. 말하는 대로 뭐 좀 짜증도 나고 속상하고 그래도 영혼 구원하겠다고 다 맞춰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리는요 이거는 내려놓을 수 없고 진리 아닌 걸 얘기하는데 맞다고 해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진리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힘들어지고 갈등 구조가 생기긴 해요. 그게 이제 박해받는 거예요. 그때는요 우리가 박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계속 전해주고 진리 안에 살아야 그래야 어느 날 마귀가 떠나가고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박해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박해를 다 받아요. 왜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에게도요 박해를 당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왜 그렇게 해? 그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교회 안에서도 얘기하면요 오히려 야단 맞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 그러면 구원도 없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맞춰줘. 다 맞춰줘. 맞춰줘야지. 여러분 그래서요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혼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책망을 해요. 그 뭔 소리인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 이거는 말씀대로 살 때는요 어차피 이웃으로부터 그냥 책망도 받고 예수님이 너 귀신 들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구나 치료를 해요. 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에 빌려가지고 지금 치료해 주는 거지 귀신 쫓는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혼적인 영혼들 교회 안에서도 그냥 박해를 받아요. 간증을 해도 박해받고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 본인들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적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진리 안에 거하면 결국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영혼들도 아 이것이 진리구나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걸려 넘어져요.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택한 족속이 되었어요. 택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왕은 아니지 왕 같은 그 반열에서는 정말 제사장이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처럼 날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니 왕이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지키겠어요? 얼마나 보호하시겠냐고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만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 훈련시키시는 거고요. 이는 이제 우리가 그런 정체성,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우리가 어두운 악에 속해서 살았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나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 십자가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고 부활하심을 선포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뭘 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거룩한 성령의 전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성령의 전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성령의 전을 세우는데 관심 없었잖아요. 왜요? 말씀을 안 봤으니 모르고요, 안 가르쳤으니 또 모르고요. 그러나 첫 번째는요, 목사님들이 안 가르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안 본 게 죄예요. 이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만 다니고 폼으로 갖고 다니고 그리고 말씀도 잘 안 보고,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책은 갖고 다녀야 돼요. 내 성경책 계속 적고, 이것이 그냥 주님하고 데이트한 이 흔적이에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적고 막 기록도 하고, 맨 처음에는요 성경책에다가 막 기록하고 막 이러시는 거 보면 아니 왜 옛날에 제가 성경책을 너무 거룩하게 모셔만 두고 있을 때, 그때는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좋게 들었게 거기다가 막 왜 쓰지? 노트에다가 쓰든지 하지, 거룩한 이 성경책을 제가 그랬을 때가 있어요. 옛날에 성도일 때 너무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랑 거룩해서 모셔만 둬서 거룩해갖고 모셔둘 때, 지금은 너덜너덜 하잖아요. 수없이 성경책을 바꾸죠. 빨갛고 파랗고 계속 줄치고 밑줄 치고 볼펜으로 치고 뭐 기록도 하고 그냥 너덜너덜해요. 이것이요 주님하고 데이트한 흔적인 거예요. 이건 흔적인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씀 알겠어. 또 물질을 주고 주님하고 사랑했던 흔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 안 갖고 다녀. 크다고 불편하다고. 여러분 주님하고 깊은 이 성경을만 제 성경을 보면요 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옛날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데이트했던 장소를 보면 미소가 싹 지잖아요. 사진 보면 아 그때 참 좋았지 어쩌지 하잖아요. 그러듯이 성경을 보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로 안 보잖아요. 뭐 핸드폰이나 뭐 다른 거나 이걸로 그것만 그냥 말씀만 보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계속 무거워도 다녀야죠. 뭐 갖고 다녀야죠. 그러면서 밑줄 쳐야 되는 거. 아침에 이거 가지고 집에 갔다가 또 밤에 집에 갔다가 또 아침에 가져와요. 목사님이 이거 들어주시면서 가방, 비닐 가방 같은 거 안 무거우려고 그런 거 갖고 거기다 넣어 갖고 다니는데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무거워? 이 성경책이지. 저는 큰 성경책 무겁죠. 뭐가 들어서 성경책이 이렇게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도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집에 갈 때, 교회 올 때 늘 갈 때, 또 1층에 내려갈 때, 1층에서 2층 올 때 늘 가방 갖고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성경책 담아 갖고서 다니느라고 밑줄 치는 필통 갖고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데이트예요. 여러분 이게 없이요 그냥 그날 본문 이거 보려고 보는 거는요 달라요.
이 성경책을 사서 밑줄 치고 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10절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야. 용서받는 자, 은혜 받은 자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런데 과거의 삶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고아를 집에 입양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 가정의 규율을 지키고 이제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식사 예절도 가르치고 잠잘 때 잠옷을 입는 거야. 밖에 갔다 와서 손을 깨끗이 씻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줘요. 그런데 그냥 밖에 갔다 와도 손도 안 씻고 그 바깥에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그리고 씻지도 않고 이러고 그리고 씻으라 목욕도 안 하고 냄새 펄펄 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요. 그럼 밥을 먹을 때도 쓰지도 않을 들어서 갖고 막 허벅지고 막 맛있다고 막 먹고 이러면 병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 자, 다 같이 앉았을 때 우리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더 먹겠다고 막 허겁지겁 막 거신 들린 것처럼 먹고 이거 너가 다 먹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마. 거신 들린 것처럼 탐심 갖지 마. 이거 또 줄 거야. 조금 이렇게 천천히 소화되게끔 먹는 거야. 그런데 내가 먼저 먹겠다고 탐심을 가지고 막 들이먹다가 또 속이 탈나고 또 아프다고 그러면 또 약 먹고 그렇게 안 해도 돼. 다 누리면 돼. 너는 이제 누려도 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누려도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각자같이 부여잡고 탐심으로 막 이러고 아등바등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 왜 그러고 살아? 뭐 때문에 이렇게 아등바등거리고 악착같이 뭘 집을 지려고 그래? 무슨 집을? 성령님이 하실 집을 먼저 지라라 했더니 그냥 세상 집을 지느라고 바빠가지고 그거 너 오라 그러면 그 집에서 살 수도 없어 이제. 뭐 그까지 그 육적인 집 그게 뭐게 좋다고 그래? 그거 집 그게 뭐가 자랑이야?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전하라 했더니 뭘 자랑하고 살아가냐? 너무 안타깝지 않겠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서 살던 그 삶을 와가지고 옛날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탐심 속에서 또 돈이 어디 식탁에 올려 있으면 그걸 또 훔쳐서 자기 가방에다 다 집어넣고 다 알지. 입양시켜 그렇게 하지 마, 훔치지 마. 그래도 그냥 사기치고 막 내 혼자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 것도 도둑질 하잖아요. 11조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해. 얼마나 인색해. 그냥 뭐 그냥 그러고서 산다면 한 번 선물도 그 입양해 주신 부모님에게 선물도 한 번도 안 하고 그저 그냥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잘 살아야지. 몇 푼 모아갖고 잘 살겠어요. 그 집이 부잣집인데 유산 주면 자기가 평생 모아도 안 될 걸 다 유산 줄 건데 그런데 그냥 또 훔쳐가면서 막 악착같이 그러고 하면 주고 싶겠어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어떡하냐?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되었어요. 2026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금년부터 정말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들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모르고 아버지 우리가 막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그들보다 더욱더 악착같이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존귀함을 위해서 이용하는 더 악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을 세워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빛,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는데 그들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봤자 다 사라지고 불타 없어질 것을 사랑하지 말고 이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다 돌봐줄 그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다시 말씀 주시오니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 구원의 열매를 맺는 멋진 오늘과 2026년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